사실은 요한복음 강의에 이제 계속 이 진도를 나가려고 그랬는데 그 내용 중에 조금 연구를 해야 될,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또한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그런 말씀이 좀 있어서, 물론 자가 왜였던 간에 그 결과는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은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사모하고 둘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듣고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인의 그런 관점은 오늘 읽었던 것처럼, 그래서 원래는 누가복음 13장 1절, 5절 딱 잘려져 있고 또 6절, 9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나눠져 있는데 전체를 읽어보면 연결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에 5절까지 그런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을 이렇게 다시 강조하면서 이렇게 6절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그래서 이의 비유로 하다 보니까 앞에다 연관 있게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이 오늘 읽었던 것처럼 뭐냐니까 재앙을 당한 사람 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재앙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탁 당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들의 그런 관점은 그들의 죄 때문인가, 혹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런 부분에 많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도 예수님 그 당시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바친 사건, 그래서 그때 팔레스틴 그런 주변 자체는 대대로 원래는 이 가나안 땅에 모든 이방인들을 전체로 축출하라 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제사도 아주 중요한 그런 요인입니다. 이방인의 제사 중에서 어떤 제사가 있는가 하니까 인신제사, 즉 제물로 바치는데 누구를 바치느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특히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나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멸절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빌라도 당시에도 아마 그런 이방인들이나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이런 인신제사 사건이 아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면 이런 내용이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아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뭐를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이 재앙을 당한, 즉 제물로 바쳐진 갈릴리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망하게 된다. 딱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또 사건 중에서도 예수님은 언급하면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몇 명 죽어났냐? 18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18명이 죽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더 많아서 그렇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그런 요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어떻게 하는가? 이의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연결되는 거예요. 즉 연결되면서 이제 뭐를 하는가 하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즉 열매 맺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문제가 뭐냐니까 회개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지 자체가 어떤 요지냐? 막 사람들이 망하고 또 사건을 당하고 이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 회개를 이야기해요. 즉 회개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는 뭐냐니까 세례요한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뒤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에서 회개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다. 그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도 회개가 없으면 이와 같이 즉 사건을 재앙을 통해서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가 아주 이상하게 변해가요. 이상하게 변해가면서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그런 풍조들이 들어오면서 치유사역이나 치유 있죠, 치유. 이 치유나 상처 이런 것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 자체하고 이렇게 왜곡된 그런 현상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회개해야 될 영역 자체를 전부 다 상처로 이렇게 둔갑해 버리는 거예요. 상처로 둔갑해 버리고 또 그다음에 뭡니까? 이 치유를 받아야 할 때 부분으로 둔갑해 버리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늘 하는 이야기처럼 복음의 내용 안에 힐링이라는 즉 치유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지가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지가 잘못해가 욕 들어먹고 이랬는데 이거는 상처받았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통 전부 다 100가지를 다 상처받았다, 치유받아야 된다 이러니까 본질적인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놈의 이 신앙이 기독교 복음이 이상한 형태로 변질되어져 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회개가 왜 중요하냐? 회개가 왜 중요하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누가복음 1장 5절, 그 다음에 6절에서 그 다음에 이 9절까지 이렇게 이제 읽은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거는 연결된 부분이에요. 회개는 뭐냐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다시 이야기다,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이거는 뭐냐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말만 하게 만드는 이론만. 그래서 사탄은 뭐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디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까? 지옥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옥에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못 누리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고 뭐만 하게 만드는? 입으로 주여 주여 하게만 만드는 자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진짜는 사탄의 아들인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라고? 하나님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것도 그룹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이 사탄이 옛날에 초기처럼 예수를 믿으면 가두고 핍박하고 재산을 갖다가 몰수하고 이런 거 있죠. 차라리 그래 버렸으면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교모하게 이 복음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볼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만큼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이만큼 심각한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 노예에서 교회가 이 문제가 있다가 조사 처리하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혹은 재판국이 형성돼서 이 사람들의 말이 있죠. 말을 딱 들어다 보니까 이 소름이 끼치는 정말 교회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신앙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아닌 거예요. 설명해줘도 몰라. 설명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이번 노회 때 장로고시 3명 치었어요. 제가 고시부석이에요. 그런데 막 목사님들이 이래가지고 교육시키고 왔는데 한 명 떨어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 장로시키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장로시기로 다 됐는데 제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왜 다 장로시기를 하는가? 기도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또 뭘 많이 하는가?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뒤에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 고백하는 거를 딱 고백서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안 됩니다. 이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안수집사 때는 막 머쓱하고 하는데 장로 되면 잘 머쓱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설명해 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 임원들하고 땅 거시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만 탁 던지고 말았었습니다. 결국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뭐냐니까 내가 겁이 나서 이제 모시겠습니다. 이래 된 거예요. 신앙은 엄청 좋아요. 신앙은 엄청 좋아요. 그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 못하겠지만 내가 지적한 그런 내용은 기독교 복음에서 전혀 다른 내용이라 그걸 갖다 복음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고 그걸 잘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접하면서 뭐라 물는가 이렇게 싹 돌려 물었던 거야. 돌려 탁 물으니까 탁 걸려버린 거예요.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지 자기 감정에서 주여 한다고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큰 혼란의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립하면 뭐냐?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기독교에서 회개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뭐냐? 회개라는 것은 뭐냐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죠. 자 봅니다.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구원을 받게 되면 말만 구원받습니까? 진짜 구원이 일어납니까? 진짜 구원이 일어나죠. 진짜 구원이 안 일어나는데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거. 이거는 이제 진짜 구원이 일어나는데도 이 복음서에서 내가 늘 이야기했죠. 하지 마라 하는 건 전부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마라 하는 건 전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거야. 아까 그 양반처럼 전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한 그 교회에서 단기간에 40명을 전도해가 40명이 앉아있는 거야, 혼자서. 목사님들이 그거 놀래붙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장로갑니다. 막 기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래 했는데 제가 면접을 하면서 내가 신앙 고백을 쭉 이렇게 보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해서 이분 안 됩니다. 이분 장로식이면 교회에 혼란이 일어난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 거니까 신앙에서 전도하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 그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뭐냐? 기독교 진리가 아닌 거라.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기독교 진리가 아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고 목사가 면접을 하면서 딱 물었는데, 딱 얘가 착 돌려서 물었는데, 곧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걸려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엄청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전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한다고 장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더 교육을 받아야지. 더 교육을 받아가 회개를 해야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가 없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받으면서 우리에게 형성되는 부분이 있죠.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 유대인들 억수로 문제 있죠? 유대인들 기도 많이 하는 거 알죠?
금식 많이 하는 거 알죠? 율법 지키는 거 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뭐냐? 너희는 뭐 하는 자더라? 그러니까 인정하죠?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는 모르면 뭐 해야 됩니까? 유대인처럼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주님을 주님이라 하면서 지멋대로 다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가 없다 그러면 그럼 완전한 사람입니까? 완전해서 회개 없으면 괜찮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으면 회개해야지. 그런데 그걸 허용을 해버리는 거, 허용을 해버리고 성경에 있더라도 뭐냐니까 별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회개가 없는 것은 왜 그러냐?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요.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고 처음에는 신앙이었다가 사탄에서 속아가 병에 걸려서 그래요. 영적인 병에 걸리다 보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필요한 그런 능력이나 이것이 경건의 능력 자체가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 힘들고 또 이 뭡니까? 이거 복음 전하기 너무 힘들고 이런 거 있죠. 힘들어지는 거라. 예배 참석까지 내면도 힘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심각한 부분이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간에 회개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수단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회개를 어떤 사건을 보면서 너것도 회개 안 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 무슨 말이겠죠? 그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라 잎은 무성한데 무슨 말이겠죠? 그럼 이거는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고 있는 거야. 열매를 맺어도 이상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화과가 무으면 우리 해수 권사님 얼마나 맛있노 그지? 그 껍질이 벗길 필요도 없이 이래 물이 좀 쓱 딱 들었지. 이래가 씹으면 돼요. 무 봤어요, 알지? 맛을. 무 봤어요? 엄청 맛이 한 2개만 먹으면 간식이에요. 되게 맛있어요. 뭐가 없는가 요새는? 예? 지금 때가 이렇고? 몇월달에? 9월달 같은 9, 8, 7, 6 석 달 남네. 석 달은 뭐가 좀 먹겠네? 그때 목포가 싫어고. 시간 없네가. 자꾸 어떤 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시작이나 혹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그 회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수단이에요, 수단. 수단이 이제 뭡니까? 이 회개예요.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죠?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알아야 이제 실체를 하죠. 제일 첫 번째로 무슨 사람에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육의 사람에 대한 특성들 있죠. 그 특성들을 계속 열거를 하고 있는 거야. 열거를 하고 있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머리가 좀 연주 띵합니다. 버려야 될까, 이가. 그런데 잘못하면 심각한 문제 있죠. 즉, 육의 사람 자체 행위가요, 자기 자신에게만 해롭게 하는 경우가 있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그런 육에 대한 요소들이 있는데도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야. 계속 반복하면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봐야 교회 안 됩니다. 교회 안 돼요. 전도 시원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상처 줘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늘 설교를 하니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의 아들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야 돼요.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한 70%는 사람의 아들의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 90% 이런 거 있죠? 안 바꾸는 거예요, 안 바꿔요. 그건 뭐 좋다고 안 바꿉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냐? 그 회개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데, 즉 죄인에서 무엇으로 바뀌어서 갑니까? 의인으로 바뀌어서 가요. 무슨 말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세상 풍조를 버리고 무슨 뭐래?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려서 가요. 자 봅니다. 자 봅니다. 세상 풍조라는 걸 이야기해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세상 방법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교회 일을 하는 그런 모든 일도 세상의 방법대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사회 경력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방법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많이 알고 여러분들이 할배요, 할배. 얼굴만 봐도 다 알고 말 한마디 해도 이 말을 하는 것까지 다 알아요. 한마디 딱 하면 뒤 아홉까지 숨겨진 것까지 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지. 그럼 어떤 사건이 뜨기란 목사가 뭐냐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 좀 어리석은 방법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하지요. 이러면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데요? 하면 세상의 풍조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그거 들으려고 합니까? 너무 많이 하는데 세상 풍조를 버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통치로 이끌려서 가야지 목사가. 그럼 목사가 그걸 이끌려서 가는데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요 저렇게 하고요. 이래 하랍니까 안 하랍니까? 여러분들 하는 거는 괜찮아요. 제가 엄청 영적으로 침해를 당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침해당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다 의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통치로서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더 나은 것들을 묵상하겠죠. 그런데 갑자기 잘 나가다가 어떤 사건이 있어가 그래 이건 이런 식으로 해나갑시다 하는데 완전 세상의 방법 있죠. 얼라들 하는 방법. 영적인 어린이들이 하는 방법 일득하면 목사가 쇼크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표현은 안 하지만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회개가 계속 이루어져서 세상의 방법을 버려야 돼요. 세상 풍조라는 게 세상의 방법대로 하는 거라. 세상의 방법은 옛날에 살던 거 있죠.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통치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 해도 교회 문 안 닫고 그래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거기는 그냥 가장 그 핵심적인 거 이야기할게요. 교회가 이 주변 사이에 덕을 끼치려고 그러면 우리 천국 먼저 가신 우리 손혜자 근사, 우리 엄마. 말전에는 몸이 아파서 그래도 조금 이래 정신이 좀 맑으실 때는 늘 뭐 이야기하는가? 손해본 듯 살아라, 손해본 듯 살아라. 그 이야기였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최동말 한 번도 안 들어봤는가 봐요. 늘 뭐라 하면 손해본 듯 살아라. 손해본 듯 살아. 그 다음에 아래를 보고 살아라. 이건 뭡니까? 니보다 좀 못한 사람들 보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너무 편해져요. 그런데 손해본 듯 사는 사람들 자체가 덕을 쌓아가다 보니까 절대로 거지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세상 풍조를 좀 버리세요. 산수 못하는 사람 누가 있다고 산수가 자랑합니까? 1 더하기 1은 인줄 누가 모릅니까? 인수분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는 뭐합니까? 미적분을 가지고 나누는데 거기서 뭡니까? 1 더하기 1요! 이래버리면 수준이 맞습니까? 수준이 아닙니까? 수준이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려서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배우지. 세상의 방법들 하지 마세요.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서 가야 돼.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경험된다? 천국이 경험되는 거라. 그럼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간단하게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천국 복음이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천국 복음이 나를 구원하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이게 먼저 안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설교 듣는 거나 우리가 성경 읽는 거나 이 모든 것이 뭐냐? 이거는 내 살 길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는 뭐 설교 듣는 거다 이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거는 뭡니까? 그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말씀이다.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뭡니까? 나와가지고 천국 복음만 전하면서 자기는 자기한테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어떡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요. 오늘 말씀 들은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읽은 것도 마찬가지야.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 내한테 조명이 돼야 돼요. 내한테 조명이라는 것은 어디에 조명하느냐? 내 양심이 조명해서요. 그래서 양심하고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양심하고 믿음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양심이 하임받은 사람이란 어떤 걸 얘기하는 게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걸 가지고 딴 사람은 이렇게 잘 이렇게 다스리고 지도해주고 이렇게 코치는 잘해주는데 누구를 못한다고? 지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왜 지 자신을 못하는 거니까, 말씀을 딱 보면 내 속에 있는 선한 양심 있죠? 양심이 나를 비춰줘야 돼요. 그래 해결할 것이 뭔지 대번에 알지? 이 무슨 말 알겠죠? 옛날 목사님들이 뭐냐니까, 이렇게 설교 듣지 마세요. 설교 똑하니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있죠? 설교는 99% 지가 들어야 돼요. 또 지 생각해야 되지, 저거 남편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거 남편 이거는 저거 남편이고, 자기 자식은 자기 자식 신앙이고, 그렇지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을 들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못 들어요. 그 다음에 양심이 조명시키죠. 또 한 분이 조명시켜줘요.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감정 등으로 업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딱 들으면 내 양심이 나를 조명하지 못한 그 부분을 누가 조명시켜 준다고? 성령께서 조명시켜 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조명해주고 세 번째 단계가 어떤 게가? 바르게 함.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얘기하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풍조를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그것을 위해 가지고 그걸 바르게 함이라. 통틀어가. 바르게 함을 위한 뭐가 필요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영혼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막 나오면서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 행위와 또 노력이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 요즘 좀 되게 좋아요. 2019년도는 제가 2018년도 예언한 것처럼 정말 이 복의 2019년이에요. 2019년 오면서 저녁 기도도 그대로 놔둬놨고 새벽 기도를 부활했거든요. 이 새벽 기도를 부활했는데, 사실은 이 새벽 기도 하고 나다 보니까 노예 관련된, 여러분들의 상세한 이야기는 안 했지만 노예 관련된 일이 많아가지고 사모는 납니다. 엄청 피곤하게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언들 막 짐 사가지고 세수하고 쫓아가가지고 또 막 오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 기도 마치고 하루 정도로 일하고 나중에 딱 보니까 또 우리 시차례 내에 목사님 그 모친이 또 소천하셨다, 경산에서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니까 너무 죽겠는 거라 지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서기 목사님하고, 우리 지금 못 가겠다, 내일 갑시다 이랬던 거예요. 내일 딱 생각하니까 가면 또 하루 정도 왔다 갔다 해죠. 수요 예배 있죠. 일 남은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도 지금 가는 게 좋겠다 이거 또 전화했다 입니까? 목사님 오늘 갑시다.
마치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 밥도 못 먹고 사모 빵하고 이 음료수 사주는 그거 있답니까? 이래가 이제 그 차에 싣고 가가지고 휴게소 이제 떡 들리 청도 무슨 휴게소 들리니까 또 목사님 두 분이 임원 두 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눈이 뻐꾸마 해가지고 그래서 밥 먹으세요 이러니까 아니요 이래요. 그분들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일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며칠 동안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 때려가 뭐라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빨리 가서 상가집에 가가지고 그 주는 거 모읍시다. 그 사실은 뭐냐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니까 그 자꾸 나도 재판국에 이제 서기 같으면 모든 걸 다 준비해야 되는데 내 대신 3명이서 나는 자주 못 가니까 부산에 있다 자주 못 가니까 그분들이 준비하는데 내가 양심이 있는데 상가집에 가서 묵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님 좀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막 늦게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에 새벽에 또 일러가 또 새벽기도 또 삼하고 둘이서 한 거예요. 곧 이 말씀이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전에 만약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몇 번 아팠을 거예요. 몇 번 아파고 꿍꿍하고 막 이랬을 거거든요. 그런데 엄청 피곤하기는 피곤해요. 아침 일할 때 막 꿍꿍 앓고 막 이래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3년 전하고 내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뭐가 가장 좋으냐? 그래서 어제도 막 이야기하면서 뭐 금식 이야기도 나오고 작전 기도 이야기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그 목사님 뭐 새벽 기도 다시 부활했다며 이래서도 예 이러니까 저녁 기도는 이래서 그것도 하고 이러니까 물론 이래 나올 때는 못하지만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또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 자체가 새벽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몸은 엄청 피곤하고 제가 오거든요. 오면서 내가 습관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오늘 하루를 천국처럼 살자. 오늘 하루를 천국처럼 살자. 요 이야기죠. 천국처럼 살고 오늘 하루에 주어진 그런 기회는 오늘 하루에 내가 잡지 절대로 헛된 시간 보내지 말자. 그래 하면서 뭘 하기 시작했는가? 처음에는 사모 앉혀놓고 설교를 딱 하니까 이야 못하겠대요. 요새는 설교 잘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난 다음에 사모한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 바로 예배 딱 마치고 앉아가지고 다시 그 설교한 내용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묵상하는데 이제 어떤 습관으로 바뀌었는가 하니까 주님, 제가 제 말을 먼저 주님께 안 하고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그런 자세라.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말 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 있죠. 이게 요즘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내 양심이 조명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뭘 안 하려고 그런 거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만 안 하려고 그러고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은 나를 가르치게 해 주십시오. 이러니까 이게 영의 양식이 되어지고 내 습관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그래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야. 이 도와주시다 보니까 요즘은 주일날 설교 준비에 대한 거, 물론 주일날 설교 준비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없어요. 왜? 늘 말씀을 이렇게 늘 묵상을 하니까 요즘은 너무 풍성한 거예요. 이렇게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할 게 너무 많아가 이 뭘 설교를 해야 될까 이 골라야 되는 그런 이 고민. 왜냐니까 이 말씀이 설교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고 뭐를 위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런데 이랬다 하다 보니까 뭐냐니까 영적인 그런 힘이 막 생기고 새벽 기도 시간 자체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먼저 말씀을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비로소 기도 노트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기도할 게 이래 좀 더 많았었는데
말씀을 먼저 듣다 보니까 되게 심각한 그런 문제들은 아니더라고, 사실은. 그래도 이제 기도하고 일하다 보니까 하루 시작 자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막 잠깐 피곤한 일이나 이런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같으면 뭡니까? 절대로 노예나 그때 가면은 뭡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쌓인 거예요. 또 가야 되나? 이 피곤한데. 그런데 요새는 뭐냐? 교회도 교회고, 시찰에 20몇 개 교회, 그래도 내가 그 시찰장인데 이거 안 들어보면, 이 교회 한번 들어보면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가서도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고, 노예일 누구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거 있죠.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옛날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보다 더 뭔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막 일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양심이 조명시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니까 이런 열매가 맺겨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딱 간단하게, 그러면 회개를 통해서 변해야 될 영역이 뭐냐? 삶의 정영역이에요. 자, 이제 봅니다. 요즘 내가 새롭게 깨달았던 거는 뭐냐? 아, 이분 신앙 좋고 저분 신앙 좋고 이랬는데요. 머물러 있는 사람, 삶의 정영역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능력이 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요번에 노예에서 어제가 40일 금식 끝난 분이 있어요. 요즘도. 그래가 우리 걱정을 엄청 하는 거예요. 걱정을 엄청 하고 막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보통 뭡니까? 21일 금식 이런 거는요, 이 다 하셨어요. 이 다 하신 거야. 그렇고 좋은 부분이 너무 많고, 그때 순간순간에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들에서 일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옛날에는 내가 말만 한마디 탁 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요새는 안 벌어진다. 목사들끼리니까 어마한 이야기 다 하는. 그래서 저는 그게 억수로 마음이 슬픈 거야. 그래서 어떤 데는 이래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그러하세요. 그 회복하고 그래 하십시오.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끊임없는 그런 해결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은사의 영역 있죠. 그거 딱 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내가 보면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러면 옛날 능력이 사라져 버리느냐. 전 영역으로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데, 일부 영역 있죠. 변화된 그런 영역 자체를 가지고 너무 과시를 한 거예요. 너무 과시를 하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변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단점을 이래 보면서 뭐냐, 이분이 강도사 때 금식을 했다. 그때 능력이 피그치였대요. 그때 가지고 있던 세상 풍습이나 이런 거 있죠.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냥 가지고 있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성품이나 모든 부분 자체가. 그래서 회개를 안 하면 목사에게서 그런 능력이 떨어지고, 목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능력이 더 충만해야 되죠. 목사가 능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아주 비극이거든요. 그게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망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변해야 되는 정영역이에요. 첫 번째,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인식이나 그 지식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말과 행동 자체가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 돼야 되고, 죄인의 말에서, 죄인의 행위에서 의인의 행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고 그러면 왜 되느냐? 말씀에서 전 영역 있죠. 전 영역 다 내가 좋아하는 영역만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는 더 개발을 시키고, 어떻게 하는가?
내가 내한테 문제가 되는, 성경에 보면 내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양심 가지고 조명을 해야 돼. 그러면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막 기도의 변화가 되지. 그걸 묻어버리는 거야. 묻어버리는 거는 그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이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못 속여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있지, 속일런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못 속여요. 예수님은 그런 부분을 보고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변화시켜야 될 영역은 생각이나 말이나 깨달음이나 삶의 전 영역이에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이 내한테 해당되는 부분은 다 바꿔야 돼요. 다 생각도 바꾸고 행위도 바꾸고 그 일일이 지금 다 열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우는 거는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우세요. 가장 울어야 될 게 여러분들의 영혼이지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돼요. 그래야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회개란 건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있는 한 부분이에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회개라는 수단을 통해서 맺게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고 저는 막 이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더 하면 회개하기 싫으면 설교 안 들어도 좋다. 한번 선언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나가라는 이야기거든. 목사가 설교하는데 회개 안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회개 안 하고 이게 생명의 말씀으로 못 받아들이면 어떻게 직분자들이 설교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다는 얘기, 지금 안 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죠? 회개 안 하면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어요. 목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이니까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는 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설교하는 거라. 회개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좀 거신 목사님들한테 내가 좀 요새 배우고 있거든요. 배워가지고 왜냐니까 정말 해결을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니까 내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회개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생명의 말씀, 이것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의 양심에 이렇게 호소하면서 양심이 여러분들을 조명시켜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조명시키고 성령을 의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심이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게 해준다? 성령께서 조명시키게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기 위한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언행을 바꿔가야 돼요. 계속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 회개해야 돼요. 왜냐니까 여기서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회개를 습성화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